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이 본문의 내용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탄식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웠는데 바울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주의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각하게 오해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출신인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바울이 뭘 알겠냐? 바울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도 아니지 않느냐? 바울이 뭘 알겠어? 바울이 가르친 것은 절반밖에 안 된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화가 갈려지고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성, 즉 바울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자신의 사도성을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오염되었는데 그것은 시작은 은혜로 할 수 있지만,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율법을 행함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갈라디아 교회를 집어삼켜버린 것입니다. 오늘 입장에서 보면 바로 세미펠라기우스의 구원론이죠. 바로 가톨릭의 구원론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건 맞다.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시작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즉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벌써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꾸짖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꾀다, 이 말은 뱀이나 악한 존재가 눈을 홀려서 정신 빠지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정신이었는데 정신 나가게 홀렸다는 거예요. 올바로 살아가다가 어떤 유혹에 빠져서 전혀 엉뚱한 길로 들어선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이 바로 꾀다, 그런 말입니다. 이 부분을 필립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에 친애하는 바보들이여,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합니다. 여러분 미친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바보들이, 미친 갈라디아 사람들이. 맨 처음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한 이들의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는 없을 거예요. 또한 오늘날 송구 영신 예배에 임하는 교회와 신자들의 진심을 부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강화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부족하니까 그것이 더 효력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가르침도 받아야 된다, 여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훨씬 더 이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죠.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겠냐? 사람이 염치가 있지.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엇인가를 해야만 마땅하지 않겠냐? 이게 더 훨씬 인간적인 것이고 논리적인 사고 방식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섣불리 나서지 않지만 뭔가 내 힘을 조금 보태면 그나마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을 강조하는 이 가르침이 훨씬 사람들에게 잘 먹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효력을 의심한 것은 아니에요.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래야 더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강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선한 마음과는 달리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 주님의 대속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그 효력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약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복에 독을 뿌린 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의도와 달리. 이런 것을 보면 칼뱅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실로 우상 제조기 답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인간들의 하는 짓은 항상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다. 루터파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구원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하나 세세한 내용을 다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루터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가능하다. 시대에 따라서 바꿔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무엇인가를 첨가할 수도 있다. 다만 이 말씀의 큰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훨씬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것이죠. 반면에 우리 장로교 이 개혁주의의 시조인 칼빈파는 성경이 지시하지 않았으면 가능하면 인간의 판단을 따라 어떤 규정이나 제도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루터파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어도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제도나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칼빈파는 가능하면 성경이 직접적으로 해라 하지 말라 라고 명시되지 않았으면 인간의 생각에 좋다고 여겨져도 만들지 마라.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배와 관련되어서. 자, 필연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는 본래 의도와 달리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면서 변질이 되고 우상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본래는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았지만 좋은 마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면 더 좋겠다. 이런 형식, 이런 폼, 이런 어떤 제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안해내죠. 많은 것들. 그런데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동의하에 했으니까 모두가 다 이해하지만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가면서
왜 그 제도가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태반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무엇인가를 또 덧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식상하니까. 익숙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는 본래 어떤 취지인지도 모르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또 덧붙이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와 관련된 공식적인 교회 모임과 관련된 이런 변형들, 인간의 규정들이나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제도들은 틀림없이 필연적으로 잘못될 우려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파는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으면 뭔가를 덧붙이지 말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월일시를 정하신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돌고, 또 질서 있게 행성들이 나열되어 있고, 또 그 나름의 여러 가지 규칙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루가 있고, 일주일이 있고, 또 한 달이 있고, 1년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영신의 시간을 갖는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장려할 일이 하루를 마감하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번 달, 다음 달, 올해, 내년 별반 다를 것도 없지만 이렇게 24시간으로 끊고 30일로 끊고 1년으로 끊고 이런 것은 오히려 장려할 일입니다. 기독교 신자라도 보신각이든 혹은 타임스퀘어든 가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배화할 때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실제 행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 의도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사막 한가운데 시내산 밑에 잠시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있죠. 그 시간이 40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막 한가운데서 낮에 덥고 저녁에 춥고 먹을 것은 별로 없고,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이었던 지도자 아론에게 말합니다. 모세도 없는데 우리가 너무 두렵다.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줘라. 그러면 우리가 좀 안심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보이게 좀 만들어 줘라. 거의 협박하다시피 하니까 아론이 할 수 없이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든 모양이 기껏 송아지였습니다. 그 소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애굽의 신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 금송아지 가운데 놓고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던 그 짓을 그대로 반복을 한 것입니다. 빨가벗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이 모습을 내려오다가 본 모세가 그 귀중한 십계명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사건이죠. 의도는 좋았는데 행위는 우상 숭배가 된 거죠.
또 하나의 사건 역시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남쪽은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북쪽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할까? 갔다가 회유를 당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을 자처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게 여호와다.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까지, 남쪽 나라까지 가지 마라.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하면 된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에 있는 신의 형상은 송아지였던 것이죠. 소. 다시 말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선한 것이었고 좋은 것이었을 수도 있지만 행위에 있어서는 우상숭배가 된 것입니다. 자, 실제로 오늘날 대다수 교회들의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이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저 옛날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비롯한 초기 신자들의 그 선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기복주의, 미신적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일가를 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정신 나갔다, 정신이 빠졌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선한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이 부족하다고 말하냐? 거기에 너희들의 그 알량하고 보잘것없는 행위가 구원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이런 바울의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박한 욕심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세속화에 짙게 물들어버린 자칭 신자들로 가득 찬 오늘 교회들의 현실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에 꾀임을 받았을까? 속았다는 것도 모르고 여전히 속으며 살고 있으니 더 답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 추웠던 날 밤에 광화문 광장의 노상에서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던 그 자칭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돈에 미친 어떤 자를 교주 삼아서 그가 이끄는 대로 정치 집회에 몰려다니는 태극기 부대 신자들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 거짓 뉴스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퍼나르는 카톡교 신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가 물질과 외형이며 세상적 출세라고 굳게 믿고 있는, 실상은 만몽교 신자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난 가난한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 옛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대결할 때 자신을 자해하면서 바알신, 아세라 여신을 부르던 그들과 맥을 같이 한 무지한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의 전심, 진심, 진정성,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다는 그 마음 자체는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그들의 그 열심도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진심, 그들의 열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에 쓰이고 있다. 자신들은 철석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모두가 거짓,
거짓된 신앙의 모습, 모두가 잘못된 가르침에 꾀임을 받은 어리석은 신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옛날 너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 너희가 무엇을 행해서 였더냐 아니면 성령으로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도로함이 타고 신앙이 되겠느냐? 앞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어떻게 그렇게 내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같이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르냐?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 그리고 1장 9절에서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의 전부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누군가 전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은 틀린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 자, 틀린 복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유대 그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던 것이죠.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복음이라고 전하여서 사람들을 망치는 자는 저주받을 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신자들이 마치 생각이라는 걸 할 줄 모르는 사람들처럼, 마치 뇌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전광훈이나 신옥주나 이만이나 장길자나 정명석이나 하는 누가 봐도 돈에 미친 사람들이고 누가 봐도 거짓된 사람인데 거기에 미쳐서 인생을 바치고 있는, 마치 뇌가 없는 사람인가라고 의심될 만한 그런 수많은 사람. 그리고 비록 이단은 아니지만 기성교회지만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주는 그런 교회들, 그런 목사들, 그런 유의 하나님의 저주받을 자들을 앞뒤 없이 생각 없이 따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오늘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거죠. 생각 없이 따르고 생각 없이 행하면 결국 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생각마저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강요받는 신자가 되고 마는 것. 올해의 마지막 주일 그리고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살아왔든지 1년의 마지막 날 밤에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한 해를 보낸다는 이 송구했다. 교회에서 내가 이 마지막 날을 보낸다. 그러니까 나는 한 해를 잘 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도록 강요받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서 좋은 말씀, 은혜가 되는 성경 한 구절을 뽑았으니까 이제 나는 영신했다. 즉 희망차고 보람찬 새해를 맞이했다. 그런 착각에 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보여지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 어떤 삶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해를 살았는가? 오직 육체를 따라서 탐욕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한 해를 그렇게 돌아보면서 결산하는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내가 더 가졌느냐, 어느 위치에 올라갔느냐,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가지고 한 해를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았냐, 육체를 따라 살았는가를 가지고 한 해를 결산하는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